33장 어제 부분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새벽에 쭉 얘기하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 34장은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야곱, 어떻게 보면 세겜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10년간이나 삽니다. 그 말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거든요. 가나안에 올라가라. 올라갔으면 어디 가야 됩니까? 가라고 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서 10년간 있었는데 뭘 잊어버리고 있었냐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 베들에서 했던 서원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은 그 서원대로 보호하셨고 말 그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늘 지켜주셨고, 한 번도 그를 놓은 적이 없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만 보신 것이 아니라요, 위기 때는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건져내십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할 그때 친히 찾아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새로운 이름을 주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밝은 미래, 돋는 태양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런데 정작 가야 할 곳은 가지 않고 세겜에 딱 머물러서 10년간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 오늘 디나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으로 봤을 때 초점은 거기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집요한 것인가, 이게 거기서 10년 살다 보니까요 흔들리는 겁니다. 사람이 잠깐 지나가는 여행자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는 지나친 호기심에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이 호기심이 결국은 실족하게 했던 거죠. 이 세겜의 장막을 친 것은 사실은 가족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 베델로 가지 않았던 큰 걸림돌이 되고도 말았는데, 결국은 외동딸 디나가 호기심에 끌려서 이방인들이 즐기는 곳, 파티장에 갔든지 그렇게 됐겠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결국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거짓 언약을 맺고 사람을 죽이는 아주 무서운 행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재회가 됩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 분노와 혈기가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재회시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됐던 것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환경적인 것, 그리고 호기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유혹에 제일 흔들리는 게 뭐냐면요, 호기심입니다. 세겜은 요단강에서 한 20마일 떨어진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세겜 지역은 번화하고 시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골입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오늘날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셨어요. 언약한 곳으로. 근데 베델을 가지 않았고요, 세겜의 장막을 칩니다. 또 10년간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제 우리 다니엘서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데 왜 그렇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한 이유는 뭐죠? 주기도문에서 늘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가 변화받아야 됩니까? 네, 우리가 변화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을 분별하는 것, 도키마주하는 게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내가 마음이 변화되고 세상에서 변화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 뻔히 있는데 그것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삶과는 동떨어져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유목민이 정착해 사는 가나안 여인을 보고 이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치장은 어떻게 했을까? 화장은 뭐고? 이런 거죠.
그 이상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이 호기심이 범죄를 불렀고요. 무서운 실수와 일생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맙니다. 타락한 세상은 언제나 성도들에게 유혹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호기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 번만 가보자 또는 한 번만 해보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일생을 마시는 예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우리는 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세상은 성도에게 생각해 보면 경계 대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되는구나.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은총 안에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마지노선이고요. 그리고 우리 임계점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10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밤에 다니면 이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하는 요한복음 17장 다락방 강화를 가만히 보시면요. 거기서도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15절서부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구별이에요.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별된 자로 사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구나. 이게 딱 구별이 돼야 됩니다. 구분이 안 되면 그때서부터 희미해지는 겁니다.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훌륭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요. 환경적으로 바뀝니다.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환경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도도 죄악의 소굴에 들어가면 죄를 이기기보다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 환경은 어떻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가까이 가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당시 디나의 나이가 사춘기예요. 14살에서 17살 정도. 그러니까 왜 디나가 세겜에 혼자 갔을까? 그래서 여자를 보러 나갔다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유대인 역사 가운데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겜 사람들의 축제를 벌이고 있었는데 디나는 그곳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려고 도시에 나갔다가 강제로 욕을 당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메투엘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나가 외동딸이었기에 외롭다고 느껴서 스스로 즐기기 위해 찾아 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어떤 사람이 악한 동무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이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파악해야 되고요. 어떤 모임에 나가고 누구와 사귐이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아버지 슬하는 위대한 대학이다. 제가 이제 5남매인데요. 제가 장남입니다. 제 밑으로 여동생이 셋, 막내가 이제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 동생들은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들어와야 돼요. 누가 통제했냐면 제가 통제했어요. 안 들어오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나가서 기다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늦게 들어오고 그러면 나가서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8시까지 안 들어오면 이제 그때 내가 가만 안 둔다. 야단칩니다. 그냥 막 쥐잡듯이 그랬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흩어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애들 고모가 그러더라고요. 야, 네 아버지 아직도 그러냐? 네 아버지 아직도 그러는 건 뭐냐면 니들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식으로 여전히 까다롭게 구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통제예요, 통제. 세상이 악한데 돌아다니고 어디서 뭐 하는지 제가 다 알고 있었어요. 누굴 만나고 있는지. 이거 누가 그 역할을 누가 하냐? 아버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만큼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만약 멀리 있다면 매일 저녁 한 분씩 전화해서요. 교훈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도 전화 통화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뀔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디나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들의 사생활에 더 깊이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저들의 신앙생활을 이끌어줘야 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먼저 부모 자신이 좋은 환경을 가정에 만들어야 돼요. 예배와 기도의 모범을 보이고 거룩하고 성별한 삶을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도와줘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히위족속 추장 세겜이 디나를 강간하고도 죄의식이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물을 달랜 대로 주겠다는 겁니다.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세겜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를 단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이런 타락한 환경 속에서 자녀를 양육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불행을 자초했던 거예요. 그 땅에서 10년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맹자의 어머니 자녀 교육, 맹모 삼천지교 잘 알지 않습니까?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환경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해요. 인간은 보는 거에서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베소 6장 4절 기록한 대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호기심에 흔들리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말씀의 토대 속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성숙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요. 세상을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냅니다. 디모전서 5장 4절 말씀에도 그렇게 표현해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할 수 있는 자녀로 가정에서 키우셔야 됩니다. 요즘은 뒤집어져 가지고 부모가 그 자녀에게 도리를 다 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거꾸로 뒤집어져 가지고 잘못된 겁니다. 뭐 때 되면요 야단치셔가지고요 뭐 생일날이든 무슨 기념일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게 됐든 와가지고 인사하고 뭐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결혼하면 그 자식들 손붙잡고 와서 인사하게 하고 만드셔야 됩니다. 그거는요 시청각 교육이에요. 교육 중에 제일 좋은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시청각 교육입니다. 보여주는 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분위기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1절 말씀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불어나갔다. 타락한 세상 문화는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요 단호하게 배격할 대상입니다. 디나는 이미 세겜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가나안 타락한 세속한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디나는 세속 문화에 대한 지나친 호기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합니다. 이런 디나와 같이 어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요. 세상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을 확고하게 지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세속 문화를 접하는 것은 정당화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려는 마귀의 은밀한 유혹일 뿐입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타락한 세상 문화까지 함께 공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뭐 말 그대로 커밍아웃하고 있으면서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이 껴가지고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보면서 저 자식이 저기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럴 겁니다. 왜요? 꼭 가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요. 인정하는 자리가 아니고 거룩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구별이 안 된 겁니다. 잘못된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 문화는 배격해야 되고요.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경건에 이르 유세베이아라는 이 경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말해요. 이거를 단련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독히마죠. 근데 이 전제가 뭡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달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건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해요? 달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다 달아봅니까? 말씀에 달아보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게 분별입니다. 독히마죠. 우리가 세대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이 어떻게 됐든 그러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독히마주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 뜻 앞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월요일 첫날인데 분위기가 또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호기심, 너무 지나친 호기심 별로 좋지 않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환경, 여러분 가정 만드시고요, 여러분 자녀를 돌아보시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돌아보셔야 됩니다. 버릴 것 버리고 취할 것 취하고 우리는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 내 삶을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뭔지를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그것이 그 삶의 샘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에 살 때 오늘 실패했던 디나의 이 걸음, 세상 유혹에 대한 호기심, 10년 만에 발걸음이 아주 그냥 처참한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한다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호기심은, 지나친 호기심은 내 신앙에 진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그리스도인은 경건과 거룩에 대한 마지노선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힘있게 살, 영광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